하나, 둘, 셋, 넷.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 살펴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돼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며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결코 곧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과거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옛날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레미야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네. 뒤에 배경이 파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가 떨려서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혹시 안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눠준 유인물 표지에 보면 에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그 표지에 적어봤습니다. 우리 표지 아래단에 있는 그 세 줄의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의 최고의 어리석음이며 가장 큰 손해를 일으킨다. 악한 것이 어리석고 미친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과 생명과 유업과 상급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인간 최고의 어리석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죄,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고 미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결과를
역사적 사례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당시에 유다 왕국의 멸망은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민 이스라엘 역사가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우리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공부하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고 인간의 악이 어리석고 미친 선택이라는 것을 더욱더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그 책을 볼 때는 목차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기 전에는 목차가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다 읽은 뒤에도 목차는 복습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 줍니다. 그 목차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그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 또는 읽은 후에 이 목차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목차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5번에 보면 전체 구조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5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지막 장수를 기억하고 항상 읽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부분을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작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여행할 때 얼마나 가야지 목적지가 도착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여행 내내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3분의 1쯤 왔다. 이제 절반 왔다. 이제 몇 정거만 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여정을 잘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여행의 어떤 그 여행을 더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장수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을 기억하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조로 모세오경, 성경이 시작하는 앞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그 마지막 장도 일부러 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인데 그것도 일부러 외워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일부러 이제 반복해서 외웁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는 생략하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를 생략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외우는데 방해가 돼서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 건너뛰고 외우면 이제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마지막 장을 기억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1년은 52주죠. 한 주에 하나씩 읽으면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에레미야입니다.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일컬어지는 17권의 책이 있는데 16명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7권인데 왜 16명일까? 에레미야는 2권의 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자녀도 기록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기록한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이제 에레미야는
두 번째 선지서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면 24번째 책입니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24번째 책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구약 성경은 17권의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고 5권의 체험서, 그 시가서가 기록되어 있으며 17권의 예언서,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까지가 22권이죠. 그리고 첫 번째 선지서가 이사야, 두 번째가 에레미야니까 22번째, 23, 24. 그래서 에레미야가 24번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숫자적인 기억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은 에레미야 인물 연구라고 해서 에레미야 관련된 11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이니셜을 J로 쓰더라고요. 일단은 Jesus,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 J를 이니셜로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도 역시 J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존 뉴턴이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들도 다 J로, 이니셜을 J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제 아내 주정숙도 역시 J를 이니셜로 쓰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생연분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 어떤 책, 어떤 장과 절이든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갖습니다. 성경은 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으로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점이라는 건 다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의 기록은 점이 아니죠. 선입니다. 그 선으로 분명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에레미야 전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중심을 바로잡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 8번에 보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4가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9번 보면 남유다 멸망의 시기와 우리 시대의 폐허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멸망이라는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하시면서 틀림없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기록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타락상을 비교를 9번에 해봤습니다. 제가 이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에레미야를 낭송한 그 음성 파일을 이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또 시간을 내서 그 에레미야를 녹음해서 읽어주는 그런 테이프가 있죠. 그것을 이제 들어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낭송된 내용을 읽을 때보다 에레미야를 읽는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쭉 녹음한 테이프도 있지만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그 감정을 넣어서 읽은 테이프들이 있는데 배역을 주듯이 그 에레미야 역할을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해설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에레미야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 녹음할 때 이 하나님 역할을 했던 그분이 제일 많이 수고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계시를 많이 하셨던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에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그 직접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목차를 보면 9번의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와 우리 시대의 폐역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가로 6번이 있죠. 그리고 반가로 6번 안에 그 중가로가 있는데 4번, 5번, 6번, 8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못함, 마음의 제어가 안됨, 입술이 제어가 안됨,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안됨.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그 폐역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거론했는데 여기 다 비슷한 표현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본성에 대한 제어가 되질 않아서 그 본성대로 행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타락된 죄성은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 타락된 본성에 대한 절제와 통제와 제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죄성에 대한 절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변함없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본성에 대한 제어죠. 통제입니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절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셀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기 본성에 대한 셀프 컨트롤이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 승리를 사모한다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입니다. 제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함이라 라고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되어 있기 위해서는 본성에 대한 철저한 제어,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성을 따라 살다, 그게 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에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반복되는 그 동일한 표현을 찾아볼까 합니다. 3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게 죄죠.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동일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7장 24절 중간 부분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게 죄입니다. 9장 14절. 9장 14절.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11장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자, 마음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악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별됐다, 거룩됐다라는 말은 악한 본성에 대한 제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별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분노를 동일하게 느낍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분노를 느끼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정욕을 느끼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런데 본성에 대한 아무런 제어, 컨트롤이 없이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방탕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성의 그 컨트롤, 셀프 컨트롤, 절제와 통제를 할 때 그것이 이제 구별된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는 표현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편 131편 3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우리가 이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삶 앞에, 내 삶, 내 라이프, 내 생활, 내 삶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좀 넓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어죠. 자기 삶의 죄성에 대한 통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폐역에서 벗어나서 구별되어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삶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 10번에는 교훈을 위한 소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교훈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부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35가지 정도를 적어봤고, 마지막에 결론, 에레미야를 읽고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런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소개. 자,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의 한 권의 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우는 성경의 책을 갖게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에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책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일꾼과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에레미야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선지서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성경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기록했을 때에는 또 하나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무슨 스포츠 신문의 그 가십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이 되면 곤란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했을 때 또 하나의 에레미야서 같은 내용이 되겠느냐, 아니면 스포츠 신문의 선정적인 기사 내용이 되겠느냐, 자기의 삶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그 운명을 눈앞에 둔 그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 세상 심판에 대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유다 백성의 멸망, 또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와 섬김의 도시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 시대, 마지막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역사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대한 이해를 미리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보겠습니다. BC 930년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리됐습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던 게 아니죠? 네,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보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은요 영광 영광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똑같은 곡조가 있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60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주권이 없어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BC 606년에 주권이 없어졌는데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식민지 통치 아래 들어갔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속국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망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까지 1000몇 킬로를 끌려갑니다. 그런 이제 불행한 역사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BC 586년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에레미야 1장 앞부분에 있었죠.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약자를 쓰거든요. 유다의 몇 번째 왕을 이렇게 표시하려고 이런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그러면 이렇게 I자 쓰고 표시를 하는데, 성경 읽을 때 왕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메모해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13년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때로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에레미야는 40여 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시대부터 활동해서 5명의 왕을 봤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다의 5 왕들인데,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약 40여 년 동안 5명의 왕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된 것처럼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시야 13년부터 활동을 해서 40여 년 활동하고 BC 586년에 완전히 예언된 대로 북유다가 망했는데, 생각보다는 긴 시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몇 년 있다 망한 거죠? 거의 40년 있다 망한 겁니다. 생각보다는 좀 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경고한 거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40여 년 끊임없는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역사가 에레미야서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연대들은 기억을 해야지만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와 관련해서도 마지막 그 유다 왕들의 이름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의 17번째 왕, 18번째 왕, 19번째 왕, 20번째 왕이 있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그리고 18번째 왕이 여호아김입니다. 그리고 19번째 왕이 여호아긴인데, 그리고 여호아스라고, 17번째 왕은 여호아스입니다. 제가 발음대로 썼기 때문에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3개월 만에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아김은 좀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아긴은 여호아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족보를 만들면은 요시야, 여호아김, 여호아긴 이렇게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아긴의 그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많죠.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아김, 시드기야 이렇게 다 아들들입니다. 자, 이 요시야는 마지막 때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개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칭찬하시고 네가 열조에게 평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쟁 때 죽었어요. 편안하게 죽을 거라는데 왜 전쟁 때 죽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모습을 요시야가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연이어 왕이 되지만 다 불행한 역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시야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하고 친했습니다. 이집트하고 친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피다 보니까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보니까 더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왕국이니까. 이 유다 왕국은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세력이었던 아시리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시리아는 바벨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이 맺혀져 있고 유다는 애굽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더욱더 유다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애굽조차도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외쳤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다.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벌을 순순히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가적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바벨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매국노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벨론은 곧 망할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했고 에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벌을 순순히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친바벨론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견제 속에서 에레미야가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활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가지고 역사에도 나오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BC 605년 정도 이렇게 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아시리아가 망했고 이스라엘은 이미 BC 606년에 주권을 빼앗겼었죠.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BC 586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에레미야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4차 침공 이렇게 계속해서 침공을 하면서 조금씩 국력을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침공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회개를 했다면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적인 징조를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완전하게 망하고 만다. 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BC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애굽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종식시키고 그 지배권이 확고히 확대되게 되어
최강국으로 부상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이 에레미야 46장입니다. 2절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절. 에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셀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것은 6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로누고가 패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아수르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그 애굽 왕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아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으면서 아시리아와 연합돼 있었던 애굽이 이제 그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정황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조금씩 재앙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 재난의 시작일 때 돌이키질 못하고 결국은 완전한 재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살해당하고 왕 자신은 눈이 뽑혀서 쇠고랭이를 차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옛날 전쟁 포로들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발가벗겨서 끌고 다녔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쇠고랭이를 채워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그런 패망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자, 6페이지 보면 연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그 연대표가 있습니다. 그 연대표 보면 722년이 제일 위에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때 이사야가 활동했고,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습니다. 자, 선지자 중에 정말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와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에레미야가 활동했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기에 큰 일꾼을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큰 일꾼을 그 당시에 일으키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큰 일꾼을 주신 겁니다. 그런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대표에 있는 그 구체적인 연대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에레미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열방 만국 위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자체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장래에 회복하신다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건설하며 심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제 돌이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타락이 심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재앙에 대한 선포와 경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그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질문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1장 11절,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에도 똑같이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2번이나 질문하시는데 에레미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잘 보았도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성경에 마지막 때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시대에 대한 정확한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을 곧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이며 세상에 임할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하시는데 8페이지에 보면 2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재앙의 선포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 아래서 나온 그의 메시지는 재앙의 선포와 경고였다.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모아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19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에레미야 19장 15절도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니. 그래서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역사로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유다 왕국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교통사고 현장 사진 전시회, 좀 길지만 그런 비슷한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사고 난 사진만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 사진 보면은 이 머리에서 웬만해서 그 지워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 발생을 막는 그런 경고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무슨 그 추락주의 그래가지고 자동차 떨어지는 그림 이런 거 그려놓기도 하고 해골 같은 거 뼈 2개 탁 걸쳐가지고 붙여놓기도 하죠.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거 해서. 그것은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장황하게 유다 역사를 왜 기록해서 우리 시대까지 남겨두었을까?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의 재앙의 선포와 경고가 우리 시대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8페이지 마지막 라인에 보면 묵상이 있죠. 자, 묵상. 멸망과 재앙을 외친 에레미야.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 재앙 선포에 대한 메시지로 인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었던 에레미야는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큰 인물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들 취향에 맞지 않는 설교만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멸망과 재앙을 외쳤지만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예 그랬는데 어떤 병원에 가겠는가? 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인상도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합니다. 그리고 가니까 이야기도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병에 대한 그 진찰만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심각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리겠다고 뭐 이런 병원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또 한 병원은 의사도 인상도 별로 안 좋고 또 말투도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병원 분위기도 실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니까 정확하게 내 상태에 대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자, 이런 두 병원이 있다면 어느 병원에 다니겠는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진실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써놓은 짧은 칼럼을 읽어보니까 어느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그 유방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큰 충격을 글로 썼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유명한
그 분야의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소개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괜찮다고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치명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리 병을 알았다면 내 아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잘못된 오진이 내 아내를 먼저 가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제 원망 어린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도 여전히 돈벌이를 위해 병원을 열어놓고 있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여전히 성업 중에 있답니다. 오진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벌이를 위해서 그 병원은 명성을 얻고 성업 중에 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신문에 짧은 칼럼으로 썼습니다. 자, 그 글을 읽고 안타깝고 또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뚝 떨어질 사람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의 경고를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자기 취향에 맞는 가르침을 택하고 자기 인간적 취향에 맞는 교회를 택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이뤄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인기를 끄는 주제는 사실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긍정의 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는 뭐 잘 되는 나. 또 나는 이 우주의 어떤 그 대단한 존재로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우주는 나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 뭐 이걸 깨달아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세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과연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만약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과연 그런 내용의 책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책의 거짓성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에레미야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가르침으로 인기를 얻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작정됐다고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 보면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30장, 31장, 32장, 33장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결국은 복음하고 연결돼서 온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 확장돼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중심 부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두셨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할, 은혜에 의해서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자, 9페이지 보면 예언서의 해석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의 사건과 상황 아래서 주어진 말씀들은 시대적 배경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이며 에레미야는 국가적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 정세를 분석해서 그 멸망의 원인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 최초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선지자죠.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 에레미야의 모습이 또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3대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런 그 기름 부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그 구약 시대의 인물들은 첫 번째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준 세 직분들인데 이 세 개의 직분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역사 속에 있는 세 개의 직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왕과 제사장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죠. 이것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구약적인 그 인물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멜기세덱만이 왕과 제사장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이 모형조차라도 한꺼번에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분 모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죠.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의미에서 예언서를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11페이지에는 전체적인 그 구조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회복해 주겠다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관련 주변 10개국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 회복에 대한 은혜가 있고 주변 나라에 대한 운명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전체 속에서는 심판과 회복이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에레미야서에도 심판과 회복이라는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에레미야의 인물 연구를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연구의 유익. 마치 위인전을 통해 교훈을 얻듯이 성경 공부 방법 중 하나가 인물별 공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우리 각인을 통해 동일한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어린아이로 찬송케 하며 나귀의 입을 빌려 어리석은 선지자 말람을 꾸짖으시고 닭소리로 베드로를 회개시키시며 심지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을 갖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평범한 그들을 특별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들 뒤에 있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또는 열등감에 젖어서 바울이니까 엘리야니까 모세니까 에레미야니까 요한이니까 베드로니까 그런 거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엘리야처럼 쓸 수도 있고 에레미야처럼 쓸 수도 있고 모세처럼 쓸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닌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그 교훈을 먼저 일깨우고 싶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러한 그 성경적인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 아시죠? 어떤 분은 엘리사가 엘리야 동생인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하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원했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주어졌죠. 왜? 엘리사는 그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쓰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 겉옷을 붙잡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랬죠. 저는 이거 영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where is now Lor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where is now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죠. Where is now the Lord?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강물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겉옷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삶의 문제도 이 말씀으로 치면 이리저리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을 때에도 에레미야를 귀하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교훈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자, 12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와 관련해서 11가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1번 임명, 어린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아이라는 표현이 몇 살일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아마 20세